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만복의 권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교 성령. 우리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던 한 주간의 삶이었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죄 가운데 살며 하나님 앞에 부족한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말씀 따라 살지 못했고 믿음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지었던 나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정결케 하사 사죄 연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거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새로운 2021년을 열어주시고 새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건대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았으며 늘 성령님을 근심케 하며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한 믿음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악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무서운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 2021년 새해에는 온 성도가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에 충실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로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에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침륜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며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에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화목과 화평이 있게 하여 주시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으며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강건케 하여 주시며 모든 한우들의 건강이 회복되며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참 아름다운 예수님, 2021년 한 해에는 선교와 전도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질인 생명 살리는 데 최우선이 되어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우리 제자로 교회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거룩한 꿈을 꾸고 교회와 열방을 살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며 경제가 회복되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황성근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사에게 늘 성령의 기름짐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사명과 소명으로 회복되며 치유되며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성도님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대면으로 예배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4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898쪽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드리는 처소에서 각기 주어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년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해 첫 주일인데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온 제자로 교회 성도님들은 한 공동체 한 지체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 처소에서 그렇게 예배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신년 첫 주일인데 신년주일 감사 예물을 여러분이 정성껏 드려서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회 온라인 입금 계좌번호를 꼭 참고하셔서 바로 이렇게 헌금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부득이한 분들만 이제 우리 교회에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 모아 두었다가 가져오셔서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새해 말씀 카드는 교회에 오실 때 그때에 입구에서 말씀 카드 하면서 하나씩 뽑아서 그렇게 1년 동안에 그 말씀 중심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월달 전가족 기도회 11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3일간 진행이 됩니다. 이 역시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란 주제로 말씀을 함께 한 3일 동안에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정한 시간에 가능하면 정한 시간에 함께 기도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우리 예배 참석의 지침의 2.5단계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어제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식사 모임에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 외에 회의나 이런 모임은 또 예외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함께 잘 참여하셔서 속히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연말 정산용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이렇게 받아가지 않는 분 또 필요하신 분들은 챙겨서 그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성구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는데 예물을 위한 기도는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김문환 차수환 집사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 소생 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정한 시간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각기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12의 1조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각양 제목의 감사의 물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며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드린 성도들의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되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귀한 우리 부집사님 부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성도들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신 장로님의 간구 또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족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서로 함께 돌아보면서 격려하면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런 주제로 한 해의 첫 주일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일을 만났을 때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저 자그마한 일에도 두려워하고 사소한 사건에도 걱정으로 가득해집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크게 기뻐하며 별것 아닌 일에도 너무 속상해하며 분노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마치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영혼은 은혜를 받아도 영혼이 너무 쉽게 지쳐버린 나머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임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영원한 것인지,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또한 영원한 것인지, 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그것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인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지나친 흥분도, 지나친 기쁨도, 지나친 분노도, 지나친 슬픔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성령의 음성을 늘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비교적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감정적이죠. 그래서 감정에 조금만 상처가 되면은 잘 극복을 못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잘 대면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신앙적인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신앙이 여릴수록 자그마한 어려움에도 자꾸 흔들리고 감정적으로도 자꾸 빠지게 되죠. 신앙이 여릴수록 그저 자그마한 세상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주님의 임재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번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세상 일에 대하여 초연해지는 것을 배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일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지만은 주님이 주신 천상의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참다운 행복이고 만족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지만은 기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한 게 아닙니다. 괴롭고 슬프고 그리고 어떤 때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 하나님은 날 떠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든든한 백이 있습니까? 흔히 말한 대로 배경이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여러분을 최선을 다해 도와줄 수 있고 성의껏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과 환경과 배경이 있느냐는 겁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가장 부러웠던 친구들 중에 하나가 어떤 친구였느냐면 그에게는 형이 있어서 언제나 보호해주고 든든하게 뒷배경이 되어주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는 싸움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친구를 건들게 되면은
나중에 그 친구의 뒷배경이 되는 그 형님에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배경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해야 할, 또 처리해야 될 그런 사람은 매사에 모든 일이 항상 힘듭니다. 아무도 호의적이지 않고 아무도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괴롭고 힘들고 그 상황을 잘 처리해내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배경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그분이 만약 우리 편이 아니셨으면 어쩔 뻔했느냐, 그런 노래입니다. 그분이 내 편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런 결론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새롭게 시작되어진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복음송 찬양을 많이 부를 때 이 찬양 기억하실 겁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그렇죠. 오늘 그 찬양의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한때 과거에 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르던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시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사실 이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포로에 잡혀 있었지만 현재는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시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과거에 이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이런 가정을 말하면서 지금의 현재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이 현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상황은 이미 몇십 년 전에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침략당하고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또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저와 여러분에게 닥쳤던 큰 어려움이나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시고 또 우리를 떠나셨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당했던 과거를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느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2020년 지나시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큰 즐거움이 있었던 분도 있지만은 큰 괴로움 가운데 지내야 했던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보다, 또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보다, 또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너무 힘들게 한 해를 보냈던 분은 이렇게 고백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셨습니까? 만약 그것이 아니고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역시 여러분을 떠나거나 여러분을 시험하거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도 아닌데 왜 나만 그렇게 지난 한 해 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겪어야 했나요? 이런 반문을 할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원인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그 상황을 지나올 때의 우리의 태도, 나의 태도와 현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괴롭고 힘들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을 지나올 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올 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한숨을 지으며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났나 봐,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계속 내 믿음을 시험하고 있나 봐, 이런 마음으로 지내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여러분 곁에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고 교제했던 사람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지날 때 눈길도 한번 주지 않다가 여러분이 잘되고 성공하고 즐겁고 행복할 때 그때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답은 첫 번째일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끊임없이 존경과 경외를 놓지 않고 사랑을 하던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그저 잘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너무 좋은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의 곁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과거에 우리에게 닥쳤던 그런 괴로움과 고통과 또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스러운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도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존중심과 경외와 사랑을 잃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이 지나서 현재에 와서 생각해 보니 어떻습니까? 물론 그때는 죽을 것만 갖고 포기하고 싶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면서 이 괴롭고 힘든 시간을 잘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리하면 머지않아서 괴롭고 슬픔의 시기가 지나가고 다시 즐거움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서 적용해 봅니다. 첫째로, 여러분 인생이란 때를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인생을 많이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인생이 항상 즐겁고 항상 슬프고 항상 어려운 일만 있고 그렇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즐거운 때도 있고 고통스러운 때도 있고 슬픈 때도 있고 수치스러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때를 지나가면서 어떤 자세로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훈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좋을 때 나쁠 때 가리지 않고 그런 때가 올 때 내가 어떤 태도로 그것을 맞이하고 그것을 지나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말은 하나님이 내 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편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그때를 다시 돌아보면서 만약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시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서 지금 현재 이 순간을 맞이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내용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저 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시간에 그 상황에 어떤 자세를 가지면서 그 시간을 지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세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덮치면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큰 연단을 받는, 시험을 더 받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그때를 잘 지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적인 시점에서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작년 한 해를 보내면서 그때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을까,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그때 우리 편이 아니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3절에서 5절 상황을 보세요.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고,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고,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만약 그때 하나님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더 심각한 상황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답할지 모릅니다. 아니,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 아니시라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어떤 사람은 말할지 모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곤란한 상황과 위험에서 건져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경외하고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붙들어야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팩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시간도 지키기가 어렵고, 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의 태도나 자세도 스스로 경건하게 잘 유지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자세가 중요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을 이기고 지금 현재의 시점에 와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니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고 고통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새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던 사냥꾼의 올무에서부터 해방되어서 훨훨 다시 하늘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날 수 있는 새처럼 그렇게 해방되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 말씀이 2020년을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노래가, 여러분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도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빠른 시간 안에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가 시작된 첫 주일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지만은 결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한 게 인생이 아닙니다. 괴롭고 슬프고 어떤 때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도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런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된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속히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괴로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입술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겠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겠느냐는 겁니다. 시간을 지내고 보면은 어느덧 고통의 시간은 과거가 되어 있을 것이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서 이 고통의 시기를 돌아보면 그때 비록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어. 하나님이 나를 그때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려난 새처럼 지금은 자유롭고 기쁜 때가 되었다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도움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 그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닥치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끝까지 바라보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해에도 어쩌면 더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때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결코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제 이 2021년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시간들을 늘 유지하며 이 한 해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냥꾼의 그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에 혹독한 한 해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상적인 예배와 신앙생활이 아버지는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환경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늘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서 이 한 해 동안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이 분명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여 택하여 주신 주의 백성들 이 새해
첫 주일부터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며 오늘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저들의 삶의 모든 환경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2021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더욱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실 족자한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헌신과 봉사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 좌우로 앞뒤로 한번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예. 지난주 우리 암송 성구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또 한 주간 여러분 잘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좌우로 앞뒤로 한 번 더 격려하고 인사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 함께 배송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